소망을 잉태하고 승리를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미가라는 이 책은 동명인인 미가라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긴 글을 남겼냐 짧은 글을 남겼냐 그것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미가는 소선지서를 쓴 12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미가가 한창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그 중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선지의 말씀, 예언서가 쭉 적혀 있는 부분 중에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부르짖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요. 너희가 부르짖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신 차려서 부르짖고 있구나. 부르짖을 만하다. 근데 그 이유를 뒤에 써놓는데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없어졌고 곧 일어날 일들과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적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왕들 중에는 눈까지 뽑혀서 수치를 당한 왕도 있죠. 즉 왕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부르짖게 했느냐? 참 그럴 만한 일이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 뒤에 보시죠. 9절에. 모사가 죽었으므로 여기 나옵니다. 이 모사라는 거는 삼국사기, 서유기 이런 데 보면 책사, 책략가 이렇게도 나오지만 여기에 모사는 주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너희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정말 통탄할 만한 일이다.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성경에요. 사람들이 어찌 방만하고 방종하게 되고 제멋대로 사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모사가 없어졌다는 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긴다는 건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 11절 보시죠. 11절. 10절 보시면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보셨습니까?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쫓겨서. 즉 예루살렘 성과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성에서 쫓겨서, 적들에게 쫓겨서 들에 나가서 집 없이 지내는 처지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고 있냐? 그렇게 해야 한다. 순식간에 집이 없어져 버렸죠. 11절 말씀은 정말로 또 무거운 이야기를 쓰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쳐서, 여기서 시온이라는 게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더 깊이는 성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걸 보고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로 부르짖으려느냐? 마땅하다.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황이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설교 도중에 지금 이 시점에 하필 미가서를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라고 저희 교회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는 최고 통치자가 이제 실종된 상황이죠. 실종됐다고 봐도 되죠. 그죠? 제대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왕이 없어졌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건 미리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1년치가 다 진도가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의적절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최고의 통치자가 실종된 상황이고 모사가 사라졌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모사가 죽었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의 어려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을 하야하고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발언만 하는 사람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뒷일을 도모하면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자기 집을 잃고 밖에 나가서 자보십시오. 여러분 캠핑 간 게 아니라 만약에 집이 없어져서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거나 다른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이 쫄딱 망하셔가지고 남의 집에 상당한 기간 얹혀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그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극도의 불안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식할 집이 없는 거예요. 되게 불안한 거죠. 밖에 나가면 길을 못 펴요. 불안한 거 되게 불안한 거죠. 이 나라의 백성이 지금 그래요. 어디 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생업에 종사할 편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진득하게 할 편안함이 없어요. 마치 아빠 엄마 없는 애들처럼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있답니다. 이 종교적인 어려움도 더 심해요 이 나라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탁해서 뭔가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사실 종교 지도자를 자기들 앞가름하기도 지금 힘들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진도표에 보면 그냥 진도에 나온 대로 저는 설교해요. 일부러 제가 본문을 선택하고 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저는 진도에 따라서 선택하지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있으면 그 본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시는 건 이 말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저희 성도들과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숨겨두신 희망의 아이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아이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담은 상징을 놓은 거죠. 그걸 딱 누르면 뭔가 열쇠처럼 딱 뭐가 열리고 대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에 그 소망, 소망의 아이콘을 딱 심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되게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9절과 10절과 13절에 세 번 등장하는 이 아이콘,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에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그 다음 보시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보셨죠? 10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 얘기합니다. 13절에 가보시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의 예언을 퍼부으시면서도 거기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비밀처럼 이렇게 딱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트도 강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비유를 잘 사용하세요. 대놓고 얘기하면 왜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쉽게 깨달아 알고 방만해질까 봐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들만 발견하게 해놓으신 거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가 거의 망해가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인데 다 지도자들까지 타락하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인데 그들을 치러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 나라는요 당대에 이길 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적들 앞에 왜 하필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통 속에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군대여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렇게도 시원치 않은데 북에서 엄청난 적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산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만약에 용기를 주려고 했다면 소망을 주려고 했다면 이런 표현 안 쓰겠죠. 너희에게는 힘이 있다. 일어나라. 군사들이여. 이랬어요.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나의 군대요. 계속. 그런데 오늘은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올 위기에 코앞에 있는데 고통 중에 해산하는 여인이요. 내 딸 시온이요. 이렇게 불러요. 대단한 반전이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미가 4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세 개를 다 연결한 본문이에요. 이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길게 쓰여 있지만 이 성경책이 정말로 놀라운 책이라는 건 이 성경책의 맨 뒤에 있는 계시록과 지금 중간에 있는 미가와 구약성경 중간에 있는 시편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적들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는지.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다. 저희를 그렇게 그렸어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말세에 저희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막 애를 낳으려고 배가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 같아요. 그리고요. 그런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병실. 그죠? 분만실 같은 데 가서. 저희 둘째 캐나다에서 낳았는데 분만실에 저 따라 들어가서 애 낳는 거 다 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편안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편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최고의 환경을 저희 나라도 그렇죠.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편하게 낳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 같은데 말세를 사는 너희는 그런데 오호 통제라. 그 해산하는 여인 같은 너희 앞에 뭐가 있냐? 한 큰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홀딱 잡아먹으려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러니까 여인은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 편안한 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옆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뭐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큰 붉은 용이 와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홀딱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미가에서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고통 중에 해산하려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겠습니까? 이 바벨론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계시록에 말하는 큰 붉은 용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 같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고 큰 용이 누구냐면 우리 개인, 가정, 나라, 온 열방에서 믿는 사람과 교회를 계속 괴롭히는 사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요. 해산하려는 여인과 그 배에서 나오는 아이는 누굴 상징해요? 해산하려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요. 그 배에서 나오는 이 아이는 뭐겠습니까? 첫째 계시록에서는 이 배에서 나오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이 아이를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교회가 낳는 또 하나의 성도예요. 그럼 이제 말이 맞춰지죠. 그러니까 왜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는 해산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큰 붉은 악마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든 누가 우리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주든지 교회는 계속해서 잉태해야 할 소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설사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설사 큰 용이 와서 교회와 그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한 가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잉태해야 돼요. 계속해서 잉태해야 돼요. 무엇을? 계속해서 소망을 잉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썼어요. 교회요. 뭘 잉태하라? 소망을 잉태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생명을 잉태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삶의 길이고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잉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요.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그죠? 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와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애 낳으면 홀딱 잡아먹을 텐데. 궁금하시죠? 그죠?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해산하다 아이를 낳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들려 영광 가운데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 예수를 상징하죠.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요 남아있는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화나서 여인을 확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붉은 용은요 광야 가운데 아이를 키우기 위한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광야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 즉 아이를 낳은 여인, 소망을 계속해서 낳아야 될 그 여인, 교회를 아이를 키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미가는요 정확히 계시록 12장을 갖다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대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했냐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여 들으라. 너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소망을 낳을 자들이다. 계속해서 소망을 잉태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을 보시죠. 그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여기 언급합니다.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단어를 확인하셨습니까? 두 단어 확인하셨어요? 구원, 속량. 확인하셨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속량. 그들이 비록 왕이 죽고 모사가 죽고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길 가운데 있어도 적진에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계속해서 소망을 잉태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을 잉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처음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두 번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건져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값을 주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잉태하기 위해 10개월 잘 기르고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잉태하고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잉태해야 할 이 거룩한 소망을 안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어제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 저희는 뭐 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게 저희가 먼저 잡았죠. 일정을 경북 영천에 믿음의 길 탐방,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갔다가 밤늦게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사이에 100만이 모였어요. 광화문에. 사실 저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저희 가족들 데리고. 100만이 모였습니다. 적법합니다. 상당히 적법한 데모를 했고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없었어요. 3, 4, 5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정당한 요구도 하고 개중에 몇몇은 바리케이트 치워버리고 청와대로 돌진하려다가 잡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하여튼 적법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적법한 위임된 법 안에서의 데모를 분명히 인정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4차 모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적법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이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동하고 앞에서 이 여권을 비난하는 야권의 자리를 주고 나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어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나 힐러리 중에 누가 될까 하다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트럼프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 다 아시죠? 정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요. 가장 형편없는 후보라고 거론됐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덜 나쁘냐. 그래서 트럼프를 찍은 것뿐이에요. 그들은 자만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열사고 우리가 탁월한 리더고 우리밖에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성난 군중을 정말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그들이 왜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진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배에 타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죠.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믿는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요나가 한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지기 직전에 배 안에 있는 풍랑 위에 있는 나라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 나쁜 놈들 때문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승선하고 있는 이 민족이 같이 승선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되고 더 바르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저희들 때문인 거죠. 저희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요구했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밥을 주십시오. 당신 돌로 떡을 변화시키고 5천 명 모으신 기적을 보이십시오. 기적을 보이십시오. 자꾸 표정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한 이유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떡과 고기를 많이 내 손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가 삶이 나아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더 나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얻는 생명. 너에게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절대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걸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아, 이때 전도가 잘 되겠구나. 이때 저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줘야겠구나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가서 데모하는 것도 정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절망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놔도 또 그렇고 다른 사람을 세워놔도 또 그렇고 역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다 그런 연루돼 가지고 조사받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개발 말고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대부분 대통령이 은퇴하면 성경학교 가서 가르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 있거나 조사받거나 누구를 세워놔도 다 그 모양이니 야권이 그런다고 그들을 그대로 믿어서 그들이 되면 우리나라 잘 되겠구나라고 어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잉태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9절과 10절과 13절에 해산하는 여인 그리고 딸 시온이여라는 말 안에는 딸은
이 놀라운 반전을 하나 심어 두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놀라운 반전이죠. 지금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뭐라고요? 딸 시온한테 일어나서 치랍니다. 이게 사실 이 그림상 말이 안 돼요. 적들은 짐승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막 군말을 끌고 오고 있는데 딸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라고도 얘기 안 하고 딸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 그냥 그림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미 이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도우시고 그 여인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뭐로요? 어린 양의 피. 이미 승리하셨고 이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어찌 딸 시온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 마귀가 승리. 이 승리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불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13절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써있죠.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노래 아시죠?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방이 설침과 모든 포효가 헛된 일이라. 내가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주보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보 앞부분 보시죠. 그리고 주보 말씀이 나옵니다. 주보 말씀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오죠. 여기 두 단어 크게 써놓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깨뜨리고 부순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가보죠. 본문에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그죠? 이 무쇠 같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깨뜨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코뿔소 뿔 앞에 나온 거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들이받으면요. 이게 이제 아무리 견고한 것도 그냥 깨지는 거죠. 깨뜨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이렇게 써있죠.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읽으시면서 궁금해 계셨을 거예요. 굽이 놋 같다는 건요. 그걸 으깬다는 거예요. 밟아서 으깨는 거예요. 깨뜨린 다음에 밟아 으깨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 9절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와 있죠. 그죠? 그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가 이게 아니에요. 질그릇을요 들고 있다가 떨어져서 깨졌네 쨍그라 이게 아니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네, 으깬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2편과 미가서 4장과 계시록 12장이 그대로 다 섞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 아시죠 그 노래? 너무 호들갑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출산하는 여인 같은, 우리는 출산하는 여인이에요. 계속해서 소망을 잉태하고 그걸 곱게 길러야 돼. 성도를 기르든 내 가족 중에 구원할 사람을 기르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소망을 잉태해야 돼요. 그러니 나쁜 놈 자식들이 사단들이 그걸 잡아먹으려 홀랑 잡아먹으려 있는 거죠. 그때 너희는 13절 뭐요? 일어나 칠지어다. 뭘 의지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이미 승리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깨뜨리고 으깨라. 그래서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밟아 이겨 수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요. 맞다.
예수 안 믿는 종족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저런 원수 같은 것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휴, 남편이 뭐 힘들게. 저런 원수 앞잡이. 안 믿는 것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사람 사이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사이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뒷부분 보시죠.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요. 그들의 탈취물이라 했고 그들의 재물이라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들 자신을 얘기해요. 그들 뒤에 믿지 않는 자들 원수들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 뒤에 있는 그 원수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거죠. 그들의 뒤에서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죠. 결국 이것도 어디로 귀결됩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일과 4장 10절에 방금 얘기한 그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8절 주보 앞부분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뭐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이 사업체 가가지고 복 빈다고 이렇게 신방 가셔서 절하시면서 이래요. 다 구하세요. 세상 돈이 다 당신께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사악한 세상 뒤에 숨어 있는 원수와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온 대로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거죠. 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들으십시오. 표면적으로 드러나게는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씁니다. 즉 영적인 눈이 없는 자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가 어려워지면 데모할 수 있고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소망을 잉태하고 승리를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 오히려 이 힘든 세상의 구원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와 쟤네들 약해졌다 들어가서 한 방에 다 무찔러 버리자 하고 오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묘한 계획을 숨겨두신 거예요. 우르르 쳐들어 내려와서 이스라엘 다 점령해도 결국 너희들이 재물이 돼서 나를 믿는 백성, 너희들 중에 구원받는 백성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긴 것 같아도 이기지 않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힘든 나라 상황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미약해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나 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 이 시대에 지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계속 잉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요. 정치 지도자 중에는 딱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뉴스에 통해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난상 토론과 전 국민이
이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에서 토론과 협의 가운데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는, 정말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를 한 명 봤어요.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각에서 좀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돈 잘 벌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잘 살고 잘 먹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그들이 무너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아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을 잉태하고 끝까지 승리를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승리.